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얻고자, 힘을 얻고자, 생명을 얻고자 그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합니다. 거룩한 주께서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0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는 새로운 본문인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와 그리고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잘 드러내 알려주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두 절이 명확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불이 아직 그 땅에 붙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50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다름이 아닌 당신의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가 아직 당신에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는 그 뜻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이 하셔야 될 그 마지막 남은 그 일인 세례가 다 이루어져야만이 비로소 우리에게 그 불이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때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게 되며 그것이 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하늘이라는 곧 인자 그리스도 예수 당신 안에서 다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일이 우리라는 땅에서도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곧 오늘 본문 이 두 절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그 우리 주님 안에는 불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불을 꺼내 우리라는 땅들에게 던져주시는 것이 바로 이미 불을 갖게 되신 것 곧 인자인 하늘은 이미 불이 그 안에 이루어진 것이며 갖게 되신 것이며 그리고 그 불을 우리에게도 던져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그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그것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우리는 익히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는 말씀은 우연히 갑자기 의미 없이 생뚱맞게 앞뒤 문맥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로 보내어지신 분이기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땅들 또한 그 약속이 다 이루어져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는 말은 그런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불이 임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불은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불이 땅에 떨어질 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져 우리 성경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불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씀의 첫 번째 측면은 심판과 재앙입니다. 심판과 재앙으로서 이 불은 사용되고 역사됩니다. 하나님의 불은 심판이며 또한 재앙을 담고 있는 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심판과 재앙을 담고 있는 그 불이라는 여호와의 불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어떤 자들에게,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한 어떤 자들에게 떨어질 때는 그들 안에 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짓, 비진리, 하나님이 아닌 유사 하나님이라는 바알, 혹은 거짓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마귀, 그가 아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고 시인하여 고백한 사람들에게만 그 여호와의 불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거짓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태워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들은 완전히 태워져서 옛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어진 그들 안에 어떤 불이 드디어 임하게 되냐? 여호와의 그 불이 그들 안에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고 그들을 비추어주는 등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있는 그들 안에는 더 이상 밤도 없겠고 비치는 태양의 그런 빛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어린 양의 등불이 비춤이니다라고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인 두 번째 절에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한다. 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텔레오입니다.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계획해 놓은 것이 끝이 난다는 것이지 종말이라는 의미에서 끝이 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하셔야 될 마지막 하나가 바로 세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불은 1차적으로는 심판과 재앙을 담았지만 내가 반드시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불은 나를 향하여 와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 불이 온전히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데, 그 재앙 가운데 있는 자에게 재앙을 주는 그 거짓된 아비 옛뱀 마귀를 완전히 멸망, 불 속으로 던지게 하는 그런 불로 여호와의 불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둘째 사망을 일으키게 하는 불못에, 그 불이 타는 연못에 던져지지 않게 되는 것이며, 거기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롭게 불이 붙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이 붙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놓고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보내어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거예요. 이 보이는 이 세상이라는 땅으로 오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 땅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이라는 땅으로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한다면은 그건 보편적 구원론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universal salvation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신학적 용어로 신학자들이 그 신학 용어는 보편구원론을 말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셔. 하나님께서는 누구누구도 다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랑과 은혜가 진리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여지지 않고 깨달아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 세상에는,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며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날마다 거룩하게 역사되고 나타날 때야만이,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심입니다. 이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여호와의 불은 드디어 역사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불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는 거고,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여호와의 불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디어 불꽃 같은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는 이 여호와의 불이 우리를 살려내기도 하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던지기도 하는 불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불이 던져지는,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잖아요. 인자, 하늘에서 오신 분이 불을 던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개념 아니겠냐고요. 그것이 어디에 떨어지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진 그 불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은 그 불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불이 오히려 그들을 살려내며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성에 여전히 갇혀있는 자들에게는 그 불을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을 주는 불로 만나지 못하고 재앙과 심판과 저주의 불로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죄악의 한 도성에 이 죄악된 세상을 알려주는, 그래서 그것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하나의 example 같은 걸로, 사례로 보여주는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담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시는 그 거룩한 뜻을 알아듣지 못하여 그 뜻을 버리고, 그 뜻을 폐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자기의 뜻과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고 세상이라고도 하는 것이며 애굽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던 것이고, 그런 우리들에게 당신의 영광의 빛을 보내어 주셔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어둠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자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단순히 죄악의 도성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형상을 죽이고 있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이죠. 11장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두 선지자의 보내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증인의 보내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보내어진 자들을 그 땅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그 죽여버린 그 곳을 어디라고 하느냐?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생각하여만이 알 수 있는 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이냐?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못 받고 죽여버리고 패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라는 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말씀으로 보내어진 그를 죽이는 곳,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반항하고 거역하며 그리고 어기고 있는 그 곳, 거기가 어디예요? 이 세상이겠죠. 그러나 그곳이 또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마음 안이었던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항하고 나의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다르게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황에서는 이런 뜻이야, 이 상황에서는 이런 뜻이야 라고 내놓고 있는 수많은 학자들의 가르침, 수많은 랍비들의 가르침, 수많은 목사들의 가르침이 그것이 바로 무엇하는 것이냐? 우리 주라는 생명의 말씀을, 그 어린 양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 죽이고 있는,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놓고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이며,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래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하늘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샤마임이 곧 그리스도라는 인자가 곧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만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역사적 한 인물로 예수만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겠지만 그가 행하신 일과 그가 하신 말씀과 그가 이루어내신 그 모든 일들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소위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일을 이루리라라는 그 열심을 이루어내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곧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늘에서 비같이 내립니다. 그럼 불도 내리고
그 불을 비로 비유해서 비가치라고 얘기했죠. 불은 좋은 겁니다. 불은 나쁜 게 아니겠죠. 그런데 그 불이 그들을 살려내는 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그 불이 그들에게 재앙이 돼요. 비도 마찬가지예요. 물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물은 하늘에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 물이 땅으로 내려오면 땅이 그것을 저장하는 것뿐입니다. 그 저장을 어디다 하는 거냐? 이 보이는 땅에다가 땅 속에 대해서 필요할 때 거기서 샘물이 터져나오고 샘물도 발견하여서 거기서 물을 끌어다 쓰기도 하죠. 강이라는 거 움푹 패인 곳에서 그 물을 저장하여 때마다 시마다 필요할 때 그 물을 사람들은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것이 물인데 땅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물이 아니라 반드시 물과 불은 하늘에서 내려오게 돼 있는데 그 물과 불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역할할 것이냐, 아니면 그들에게 사망을 주는 것으로 여전히 그 불을 받을 것이냐, 여기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불이 적당하게 내려지면 그 불은 우리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그 불을 잘못 다루면 그 불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던지게 되죠. 그게 바로 화재와 산불과 등등으로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도 똑같습니다. 물도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진 물이 우리에게 적당한 것으로 필요한 것만큼으로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라서 그런 물로 우리가 취했더라면 그 물은 우리에게 결단코 홍수라는 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게 하는, 사망을 주는 그런 물이 결단코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물,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진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할 때는 그 불과 그 물은 우리에게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뜻을 알려주려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그 물과 그 불을 비처럼 이 땅에 쏟아 부어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불과 물을 그렇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놓고 선지자 중에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들이 그 불을 온전히 갖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갖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불이 사랑과 은혜의 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이 그들에겐 진노와 분노의 불로 바뀌어 나갑니다. 에스겔서 22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은이 되어야 되고 쇠가 되어야 되고 주석이 되어야 되고 금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정금 같은 당신의 백성이 되고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거는 안 나오고 뭐만 나와요? 찌꺼기만 계속 내놓네. 이걸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을 태우면은 거기서 찌꺼기는 계속 태워서 껍질로 시커먼 걸로 재 같은 걸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온전한 것은 완전히 어떤 적정 온도에서 잘 녹아가지고 순수 거의 99.9%의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도가니 안에서 여호와께서 그 안에 불어 넣으신 당신의 영이라는 그 불로 태워지지 아니하고 사람이 갖다 준 불로 태우고 있으니 그들이 지금 정금처럼 빠져나오지 아니하고 당신의 백성으로 지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찌꺼기가 되어 나오고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히려 그들은 찌꺼기가 되었구나. 내 백성, 내 생명을 가진 자가 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들었던 그 당시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이걸 듣게 하심으로
예수를 통하여 듣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게 해주심으로 그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그 불, 여호와의 불을 달라고 구하게 하시려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재앙과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내 말은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는 것,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며 그 뜻 가운데 설 수 있게 되죠. 28장 18절에 가서 보셔도 이때는 저 주변 나라들, 두로라는 나라와 두로 왕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교만과 하나님을 떠나 있음과 그들 자신이 이것이 신이야 우리가 신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럼 이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스스로 신이라고 하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이라고 하는 육적 덩어리가 신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이라고 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당신의 여호와의 불을 보내실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18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이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30장을 보시게 되면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또 시작됩니다. 주변 국가를 다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16절에서 똑같이 애굽에도 당신께서 불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큰 근심할 것이요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여 애굽에도 불을 던지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또 다른 선지자인 아모스를 보시게 되면 아모스 1장 2절 이하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결국은 심판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웃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보시면 특별히 다메섹에 있는 그쪽에 있는 것을 심판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 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지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죠. 그러면 그 이방 백성들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하신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로 불을 보내십니다. 모압 백성들을 향해서도 불을 보내십니다. 1장부터 2장 전체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불을 보내겠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1장 7절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12절 대만에게 불을 보내리니 14절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2장 2절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러면 유다 땅은 피해갈까요? 아닙니다. 2장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라 버리리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불을 보내시는 이유 딱 하나예요. 거짓된 것에 미혹당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상입니다. 우상이 거짓이네요. 그럼 우상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은 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것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니 그것은 버리고 거짓된 것이 참된 것으로 둔갑되어 보여지고 던져지고 있는 그 땅에 있는 백성들, 그래서 그걸 취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불이다. 그들은 거짓된 것을 추구하다 결국 참된 불은 받지 못하는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바로 거짓된 불을 추구하다가 그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참된 불은 추구하지 못하여 그 불은 놓침으로 영원한 재앙과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이야기를 성경 끊임없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다면 엘리야겠죠. 율법의 대표는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거짓된 물을 주는 자를 숭상하며 따라갔습니다. 거짓된 물을 주는 자를 숭배하며 그를 섬겼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그 모든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주시려고 하는 불이 무엇이었는지를 선포하며 그 불을 받는 자마다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이미 그 같은 불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을 또 버리고 갔던 이 땅과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러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불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은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신 불인지를 내일 또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지금 있을 수 있는 혹여 거짓과 재앙을 일으키게 하는 거짓된 불들이 있다면 그 불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떠나가줘야 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해 놓으신 참된 불, 이 불을 여러분들이 꼭 만나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짓된 우상, 거짓 그 자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잘못된 불들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과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새 벽도부터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서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이 한 해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